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일만 되면 날씨가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풀리는가 싶더니 다시 좀 많이 추워졌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추위가 몇 번 이렇게 오고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웬만한 추위는 이제 연결만 하시죠? 네, 정말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전 같으면 영하 5, 6도만 떨어지고 되게 추운 것 같았는데 이제 5, 6도 정도야 그까이까 하면서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우리가 인내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화해져서 어느 정도 웬만한 시험이나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런 시련과 혼란을 통해서 점점 자라가고 성장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그리고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의사이신 대학원 주직신학 교수이신 서철원 교수 같은 경우는 믿음을 정의내리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계시 수납의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도록 하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도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들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이 하나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믿음은 살아있는 것. 다시 말하면 살아있을 때에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에서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행함과 믿음을 연결시켜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참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생명력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정으로 믿음의 역할하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 본 어게인 한다라고 말하는데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영적으로 거듭난 그 시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또 거듭남을 통해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자라날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참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많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성장하는 믿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결과들이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과연 내 믿음은 살아있는가 또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잘 성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겠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또 마음속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더 나아가서
살아있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고, 또 살아있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잘 자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으면 이제부터 믿음의 삶,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잘 자라서 나서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야 하는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잘 자라날 수 있고 열매 맺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도 보면 나무가 있고 또 주변에 이제 산밭들이 있어서 나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무들이 잘 자라려면 어떤 게 중요하죠? 이 땅에 뿌리를 잘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기르는 화초 중에도 이제 허브가 여기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저희 집에 이렇게 사택에 방문을 하다가 허브가 잘 자라고 크게 자라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허브를 잘 자라게 잘 키우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각각 키우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방 안에서 키우면.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그런 얘기합니다. 허브는 통풍이 잘 돼야 되고 뿌리가 마르지 않아야 된다. 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또 죽잖아요. 근데 모든 나무들이 그렇잖아요. 이 뿌리는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를 잘 내려야 그리고 뿌리가 잘 보존돼야 그 나무가 힘있게 잘 자라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우리의 그 삶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바울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는 옮겨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어디로 오겠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다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옮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늘 믿음의 뿌리가 세상에서 옮겨졌는데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잘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이 뿌리를 잘 내릴 때 잘 성장하고 잘 자라나서 열매 맺는 자리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뿌리를 온전히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뿌리를 세상을 향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늘 제가 하는 말 있죠. 늘 드려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여기는 다 거룩해 보이잖아.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다 신령해 보이잖아. 다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충만하십니까? 정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소 짓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그 표정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그리스도의 일서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그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한 시간 예배하고 돌아가면 동국이라는 말처럼 그저 세상에 이 시류에 휩쓸려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세상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과 방법으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힘입고 무엇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또 내 믿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데 그와 같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가 오늘 어떻게 물의 근원에 다 있어서 물을 잘 흡수하여 가뭄이 와도 메마르지 않고 그 잎이 풍성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나와 있으면 우리가 거룩하고 신령해 보이는데 세상만 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고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좀 잘 여러분들을 기억 좀 이렇게 생각을 좀 깊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또는 이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거듭난 자로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이 될 바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니까 이 성경책을 24시간 끼고 주무시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또 어떤 분들은 더 심하게 이것을 주무실 때 어떻게 해요? 머리에다 메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미신이죠, 미신. 성경책 옆에 있으면 이게 막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지, 묵상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삶을 통하여 실천함이 있어야죠.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육화되어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공급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꿀과 속의 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섭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2018년부터 시작한 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시지. 큰 소리 하죠. 근데 이 말씀 적어도 1년에 또 1도. 나는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 그러면 적어도 하루를 시작할 때 뭐예요? 성경 한 절이라도 읽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겠다. 그럼 내가 그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 계속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졌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자라나려면 이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처음 자랄 때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죠. 그러다가 이유식을 하면서 영양을 섭취합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로 말하면 뿌리를 내린 것과 같아요. 그럴 때까지 어떻게 해요? 6월입니다. 근데 제가 저도 이제 하초를 좋아해가지고 또 하초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옛날에는 여기 오기 전에는 뭐 모종 같은 거 있으면 모종방에서 사다가 다 이렇게 좀 마당에다도 심고 화분에다도 심었는데 여기 보시니까 우리 장로님들부터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고추 모종을 하잖아요. 내 고추 씨앗을 사다가 직접 집에서 다 키워요. 고구마도 고구마 순을 사다가 하든지 아니면 고구마 이 씨앗을 남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그마한 가마니 같은 거 가지고 다 순을 잘라가지고 이식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하초를 심어서 씨앗을 키워봤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하초는 씨앗에서 발화를 해가지고 잘 이렇게 뿌리가 내려서 잘 자라는데 한 번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농약을 사러 약을 사러 갔더니 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육을 튼튼하게,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약을 뿌려줘야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사다가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니까 이파리가 와가 죽더라고요. 뿌리를 튼튼하게.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 자라는데 너무 새싹이 줄기가 많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내리기 전에 이게 자라나 버리는 거 어떻게? 쭉 죽어가지고 이파리가 말라, 또 잎이 말라가지고 또 죽더라고요. 왜 그런지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왜?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근데 또 뭐가 잘 서야 돼요? 줄기가 꼿꼿하게 튼튼하게 잘 세워져야 그 다음에 자라갈 수 있다. 혹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씨앗을 뿌리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씨는 돌짝밭에 뿌렸는데 그 얇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싹은 났지만 금방 말라죽어가는 거예요. 뿌리가 자라지 못하고 줄기만 나오면 뿌리가 말라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둥이 든든히 서야, 튼튼하게 서야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뿌리를 잘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든든히 굳건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굳건히 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말씀의 실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에 관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믿음이 삶을 통하여 실천되어지고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힘입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실천이 있어야 하는데 이 믿음은 실천을 통해서 자라나는데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씩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커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날 자꾸 일어났던 믿음이 강해져가지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엎드려 기도했더니 능력이 확 임해가지고 그 다음에부터는 아무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우리가 때문에 실망하잖아요. 그렇죠. 기도 열심히 한번 진하게 하면 능력이 확 임할 것 같은데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믿음도 마치 식물이 자라고 사람이 자라는 것처럼 매일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세움을 받아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이 헬라어로는 현재 시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여러분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잖아요. 우리는 밥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잖아요. 그런데 밥 한 번 먹었어요. 어제 내가 이제 아주 저녁을 푸짐하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흔히들 그런 얘기했죠. 다이어트에 실패했어. 내일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 점심을 잘 먹은 저녁을 굶으면 근데 그 다음날 점심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네. 하루 한 끼 먹었다고 안 먹는 사람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영양을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라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불과 같은 뜨거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어떻게? 날마다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자라나야 합니다. 날마다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말씀을 섭취하고 날마다 은혜를 섭취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고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날마다 믿음을 굳게 세우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뿌리를 박지 못해서. 뿌리를 제대로 두지 않으면 안 돼요. 또 그러나 뿌리를 잘 박았다 하더라도 그 뿌리를 든든히 박아서
그 뿌리가 온전히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섭취하는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짧은 목회 생활이지만 제가 하면서 보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생활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거기에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부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을 보면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도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요 영적인 비만이 걸리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을 갖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활용하는 자는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많이 감당할수록 우리가 꼭 사역을 많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많이 받았다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주신 사명과 직분을 따라 그 직분을 잘 감당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직분에 맞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첫째는, 그다음에 둘째는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에 따라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잘 자라나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첫째 잘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간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나무가 자라면 어떻게 되죠? 성장하게 되죠.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뭐가 맺죠?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유실수가 맺고 있잖아요. 근데 나무를 처음에 심어가지고 노경을 갖다 심으면 적어도 대부분의 나무들이 몇 년이 되면 한 3년 정도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3년이 됐다는 건 뭐예요? 잘 자란다. 요 앞에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만한 나무가 하나 있어요. 보이지도 않고 보일 듯 말 듯한 나무가, 요만한 나무가 요 앞에 우리 저기 있고 식당을 가는 길에 바위 옆에 주목나무 바로 옆에 요만한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하면 사과나무예요. 재작년인가요? 마을에서 미니사과, 요만한 열매를 맺는 미니사과 나무를 마을에 탁 돌려줬는데 제가 두 그루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두 개를 저쪽에 심고 이쪽에 심었는데 이 땅에 앉아 이쪽이, 그런데 막 나무가 피실피실하고 자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파리도 막 제대로 안 났어요. 그런데 작년에 요따만한 열매가 6개 열렸어요. 비록 잘 자라지는 못했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열매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어봤더니요, 이야, 기가 막히게 맛이.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나무 같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열매를 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아, 이게 사과나무구나, 맞긴 맞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알지니라. 열매로 알지니라.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바르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교회 오래 다닌 걸로 증명할까요? 직분 받은 걸로 증명할까요? 내가 그냥 사람에게 겉으로 보이는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과 우리의 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열매 밖에는 달리 증명하고 증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
감사함을 넘치게 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감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가 메마른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자란 자녀는 부모님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잘 자랐다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는 물론이고 아니와 사람들에게 하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 속에서, 일하는 일터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다양한 열매들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우리에게 존귀하고 가장 잘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자신하고 느껴보십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겠어요? 무슨 기계가 있으면 측량이가 되고 없잖아요. 한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내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하게 열매맺어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점검해 줄 수 있고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지, 또 믿음이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또 세상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18년도에 믿음의 반석을 굳게 서서 하나님 기쁘시게 되고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